예, 감사합니다. 매월 9월은 우리 오사카 북부교회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일본 땅에서 세워진 지 금년은 이제 9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의 생일, 이제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코로나 감염자가 몇 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1년 반 이상 계속해서 들게 됐고, 그리고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루 동안에 많게는 2만 5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그냥 코로나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 한 3주 동안 3주라고 한다면 금년도 교회 창립 주일이 26일인데 26일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의 건물로서 이게 건물이 있다 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형태의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것,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회가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보다 더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교회로서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그냥 건물이 막 잘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박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313년 정도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구체적으로 건물로 나타난 것은 언제냐? 결국 한 313년 이후에, 한 400년경 이후에 교회가 이제 건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기독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크게 성장을 했고 또한 부흥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이전의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는 보통 모이는 교회 아니면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또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집회도 모여야지 뭐가 되는 거지,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2020년 거의 3월 달 정도부터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소위 말하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감염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이제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지금은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냥 비대면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냥 스태프들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소위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오랜 동안 생각해 왔던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이전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교회의 개념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던 교회에 모이지 않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면 교회의 본질이 뭐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목회서신이라고 잘 알려진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경건한 유대 여인이었던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경건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고 또 디모데와 함께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목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금 생활에서 또 잠시 떠나서 이렇게 교회를 순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마게도냐를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남겨두고 왔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의의 문제를 다시 질문하게 되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코로나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회의 모습에 어떤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해보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실은 이 디모데가 사실 경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많았던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의 본질 또는 특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분의 집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집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성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몸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성전 또는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잖아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내 것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점은 성령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처음엔 여러 가지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이제 96년이 됐습니다. 나이로 말한다면 96살이죠.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96살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가 겉모습은 굉장히 좋고 겉모습은 너무 멋지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내용이 어떻느냐, 본질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100%가 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창립 96주년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100주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가 하라고 하는 거,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냐 안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 96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기둥, 우리 교회의 터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기둥, 교회의 터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 교회는 사랑의 기둥과 사랑의 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서 같은 데 보게 되면 4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둥 혹은 터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진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에 대한 대답을 참 명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진리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기둥과 터에 사랑과 또 진리가 있으면 어떠한 바람과 폭풍과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바람, 회오리 바람, 폭풍우 많이 몰아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온 것에는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면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인간의 욕심들,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들, 이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말씀과 진리와 사랑 이런 것이 항상 중심이 되면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고 한다면 교회는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기둥과 터로서 사랑과 진리를 말하고 날마다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교회에는 경건한 비밀의 진리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에 그 중반 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짧은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멋진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간의 교회로, 자기 교회로, 뭐 내가 오랫동안 여기 다녔으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이 교회 세울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내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지 내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예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라. 그런 말씀하고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리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번 달에 우리는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교회의 본질 또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상황,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지만 우리가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 이 9월, 특별히 9월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96주년을 맞이하는 이 9월,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또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는 경건한 비밀의 진리가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살아있고 나는 죽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며, 장소로만 또한 건물로만의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몸 자신도 교회임을 알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교회임을 알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도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또한 긴급사태 선언이 9월 말까지 다시 재연장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상에서 영육간의 질고로 통고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